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없어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실 때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또 나왔을 거고요. 또 그 마음 역시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익숙하고 당연한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수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칭찬드리는 고 싶습니다.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거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슬픈 마음 그리고 무력함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따져 묻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상한 마음의 위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너지는 성벽과 백성의 삶을 위해서 아파하는 느헤미야를 함께 보았죠. 느헤미야는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때로 슬픔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지만요 느헤미야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모습을 보죠.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때에 어떻게 나를 넘어 우리를 품는 기도로 변화되고 또 마침내 우리로 소망의 서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상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 받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인식 안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그의 호칭에는 두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사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그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 그곳의 백성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익숙했던 표현일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신들이 하늘에 살고 자신들의 신들이 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이 페르시아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황 중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게 이방 신들이 아니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자신과 이스라엘이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이 땅의 형편이나 이방 신들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만일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멀리서만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그 하늘에만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기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금 표현했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긍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긍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끊어지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사랑이, 말이 너무 길죠?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분의 책임감 있는 사랑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을 잊고서 지키지 않았던 일들이요,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태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도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통해 매를 드시기도 하고요, 백성을 흩어 멀리 떠나게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 그 나라의 모습들이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랑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분은요, 심지어 약속을 위해서 그 우리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행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은요,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기까지 하셨죠. 이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두고 긍휼하심 혹은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죄인인 우리로 나만 알 수 없는 이 언약의 관계를요,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 당신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보이시는 그 사랑이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방금 전에 이 느헤미야가 간구했던, 그리고 고백했던 이 두 가지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붙들 때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닷을 든든히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단순히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라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만 있지 않고 그 강하시지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면요, 우리는요,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랑 가깝고 친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구에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와 이 자격 없는 자와 약속을 맺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발을 동동거리며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그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의 6절, 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울고 불면서 제발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은요, 우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느헤미야의 이 회개 기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요, 자신의 죄라고 여기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일평생을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 멸망한 것이 140년 전 조상 때의 이야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로 인해서 자기와 동포들이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요, 이 현실이 조상들 때문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내 죄이다,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의 그 원 의미를 살려서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번역한 내용이에요. 7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나라고 하는 표현이 별반 상관없이 쓰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나 자신만을 향해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언어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단어 하나에도 어떤 성별이나 아니면 그게 단수냐 복수냐 혹은 그게 무슨 격으로서 사용되느냐 다 들어가서 엄격하게 사용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굳이 여기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자신과 언약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여기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죄를 두고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하고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그 사람과 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인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중에 흔히 경험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문제로 불평하고 고자질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자주까지는 아니고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불평하고 고자질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나 너무 아팠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똑바로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상처받았고 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죠.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나은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그것이 다만 먼저 우리가 긍휼을 입었을 뿐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요, 이런 회개와 인식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 있고 희미해진다면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깊이와 높이도요 희미해질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깊이 내려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감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유익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게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창한 기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요, 혹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단지 남의 이야기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있죠. 모세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사야의 죄입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 70년,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회복시킬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간구가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간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되게 유사하죠. 여러분, 제가 이후로 다니엘서를 읽지 않았지만요, 다니엘은요 계속 우리가 범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바로 전에 2차 포로기한과 율법으로서의 개혁을 일으켰던 예스라의 회개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 저 무리들,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때문이라 말합니다. 나 자신 때문이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들이요 구태여 괜스럽게 이렇게 힘겨운 일들을 왜 하는 걸까요? 그 기도의 자리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게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누군가의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예요,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눈과 마음이 향한 곳을 보게 되고요, 품게 되고요, 기어이 자신을 그곳에 두게 만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너무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문제는 그냥 내가 해결하게 두고 괜한 이런 오지랖 같은 기도 귀찮고 불편하다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그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보다 더욱이 전문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일에 헌신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감동받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여러분에게 달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꼭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요, 적어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요, 진짜 답이 되시는, 진짜 전문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면요, 이 기도는 느헤미야와 성도 몇 사람의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그냥 느헤미야만 말하고 느헤미야만 경험했던 걸 자기만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요, 당시의 성도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분은요 가슴이 뛰셨을 겁니다. 왜요? 실제 예수님은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분이셨거든요. 기도하셨을 뿐인가요? 그와 같이 정말 자신을 주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진짜 전문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여러분의 슬픔과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오지랖 아니냐라고 한다면요, 그건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걸 겁니다.
그분은요, 진짜 이 기도처럼 사신 분이시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요, 궁극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배우게 될 겁니다. 죄 없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여기셨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모습을요,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의 기도로 돌아가서 8절과 9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히 간구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게 신명기 30장이에요. 신명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너희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며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의롭고 공정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과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들 모두의 불순종한 죄의 결과 그대로였죠.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이 약속에 있어서 9절이 말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그렇지만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 하늘 끝이라도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라고 하는 조건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의 조건을 이룬 적이 있냐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한 일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커녕 그들의 삶에 죄만 가득했죠. 그렇게 이 약속은요, 한편으로 소망이었지만 한편으로 절망이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와 같이 순종할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기도하기를 그쳐야 할까요?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그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는 10절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출애굽 당시를 떠올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은요, 다른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당신께서 구속하신 백성,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언약, 그 사랑에 실패가 없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자체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의 강구를 둡니다.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도의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한자도 등장하지 않지만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바라고 붙드는 그 대상,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신실하심이 드러난 그 일이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언어로요, 아까 말했던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같이 주로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이제 바세바를 간음하고 이후에 그 죄가 들키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슬픔 가운데 나아가서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가운데 나와 있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고요. 동시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원한다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이 에메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의 종 느헤미야와 같이 죄인들의 죄를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 분이 계시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역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었기로 우리의 죄가요, 그분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을 넘기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느헤미야는요,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느헤미야가 받은 응답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기도가 지금 몇 절이 안 되다 보니까요, 간혹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것이 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요, 따져보면요,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달을 고친다면 11월에서 12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다음 장 2장 1절에서 니산월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으로 3, 4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느헤미야가요, 4개월 정도를 기도한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지점이요. 여러분 4개월 동안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니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이요.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책임지고 씨름할 것이 있다면 자신이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변한 걸 보십시오. 처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분께서 움직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구하고 있죠. 주여 구하옵노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서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응답이 되어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울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생각해 보면요, 그는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 누구보다도 왕 가까이에서 그의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포로의 후손이 오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중 다시 돌아와서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이 멈춘 이유 모르지 않습니다. 이방 적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성벽 쌓는 거 그거 당신에게 반역하기 위해서라고, 맞서는 일이라고 계속 고자질을 했던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요, 이 모든 방해가 자신을 향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싶은 거예요. 이제 알겠다 싶은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위로하신 가운데 자신이 행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슬픔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잠겼던 한 사람 느헤미야는요 그 문제를,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기도의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위로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진 현실을 보고 들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을 품은 자로 우리를 빚어 가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저 사람, 저 죄인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건요 더 사랑 많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로요 때때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면요, 죄로 무너져 죽음에 놓였던 그 백성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우시며 한탄하셨던 그분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과 고통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간구하시다 못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심으로 결국 그 십자가에 오르셨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자를 얻으셨죠. 우리의 기도가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책임지신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자신과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심으로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르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행한 흠없는 순종과 찬란한 상급을요, 기꺼이 우리의 것이라고 간구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앞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언약과 긍휼의 주께서 보이신 그 마음을 품읍시다. 그분이 준비하신 위로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죠. 그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까?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